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출애굽기 30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31장부터 오늘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나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직업이 있는데요. 그 직업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직업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나에게 매월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직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건 직장이에요.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직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돈을 얼마나 주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참 나는 이 일이 좋은 일이야, 나는 이 일이 참 좋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일이 누가 하지 말라고, 그 어려운 일을 왜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면 이 일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직장과 직업을 뛰어넘는 뭔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계속해서 출애굽기 30장까지 끌고 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장인데 너희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의식, 하나님, 내가 식당에서 열심히 접시를 닦아도 이것은 주를 위해서 닦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는 거기 안에 소명의식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닦아서 내가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내가 열심히 먹고 사는 것에 그 생각만 하고, 봉급날이 언제지? 봉급날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 괜찮아요. 봉급이 한 달 늦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 직장과 직업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것을 소명의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라고, 만인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어디 있든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여기 올라와서 목회를 하는 것만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뜻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마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의식 가지고 있나요? 내가 직장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가정의 가정주부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배우자를 섬기고 열심히 자녀를 섬기고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무엇인가 가정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소명이라는 거죠.
그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소명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소명의식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소명의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소명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눈높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 오늘도 저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명은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에 맞춰서 각자의 그 실력에 맞춰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좋아하게 하고 그것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 우리는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거냐? 그리고 네가 잘하는 거냐? 잘하는 거냐?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네가 어떻게 잘해야 되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직장을 찾지 못할 때 이 세 가지가 너한테 맞는다면 좋아하는 것들 중에 다 나열을 해서 그 중에 잘하는 거 하나를 찾아서 이 잘하는 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얼마 전에 그 그 아시안 게임인가요? 올림픽인가요? 그 오락 게임이 그 스포츠 종목에 들어갈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한다고. 너는 맨날 게임만 한다고. 근데 그 게임만 하다 보니까 올림픽인가? 아시안 게임인가?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금메달을 땄는데 뭐가 면제가 됐어요? 군대가 면제가 된 거. 그러니까 군대가 면제가 됐으니까 그 친구는 그것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이에요. 소명. 열심히 공부는 안 해도 열심히 게임을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금메달도 따고 군대 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각자 재능에 따라서 이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은 그 재능에 맞춰서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을 주시고 잘하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주방에서 소리만 들어도 소명의식이 있구나 이게 딱 보이거든요. 왜요? 이 도마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 집사님은 저 소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제가 제 방에서만 들어도 저 소리는 예사로운 소리가 아닌데 그 도마에서 그냥 따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 보면 이거는 예사로운 소리가 아니다.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내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설명을 다 하셨어요. 다 끝나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하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하고, 그리고 금잔대와 그리고
법단과 그리고 금 분향대와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아주 자세히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몇 장까지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0장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31장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막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이 성막을 누가 지을 건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이 31장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성막을 누가 지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막 지을 자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에 보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레위 제사장과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이 성막 짓는 거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지성소와 성소까지 다 아주 정교하게 모든 것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들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레위 제사장과 모세와 레위 제사장과 아론의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그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과 아론의 제사자 아론과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 드리는 소명 의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는 이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성막을 짓는 것을 내가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1장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선택을 해요. 누구냐 하면 부살렐 들어보셨어요? 예,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성은 오씨인데 오홀리압. 그렇다고 정말 성이 오씨가 아니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그 일의 적임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 부살렐은 누구냐 하면 모세가 전쟁에 나가서 두 손을 들을 때 아론과 누구요?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올렸잖아요. 이 훌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부살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살렐을 가만히 보니까 그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과 모든 분들을 보니까 그들의 그 부살렐에게 아주 정교함이 보였고 그 부살렐 안에 아주 기술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부살렐을 선택을 해서 이 부살렐에게 성막을 짓는 것을 맡기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또 지명해서 이 오홀리압을 가만히 보니까 얘는 아주 정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맡기고 그 성막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신다는 거는 너 그 일 해. 내가 뒤에서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 수 없는 짐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빼지 마세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그 못해요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모태신앙이 제일 잘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하면 목사님이 기도하셨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지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복된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열심히 하면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맨날 연말만 되면 하나님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까요?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안 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전 못해요라는 이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 12월 달, 11월 달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거 집사님 올해는 내년에는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아멘. 이게 복이라니까요. 저는 못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못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순종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줄 만하니까 저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힘들어도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닷을 내릴 때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순종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가르치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의 닷을 내릴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는데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에게 동창시키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에 사명감을 주게 하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그 지혜의 능력, 재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의 닷을 내리게 하셔서 그 순종의 닷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더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을 이루시는 것도
누구요? 하나님.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맡겨 주었을 때 그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들어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제가 뭔데 저한테 이 일을 맡기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누가 그것을 성취해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누가 그것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닷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하나님이 성가대를 하라고 성가대 좀 하시지요. 저 노래 못 불러요. 목사님 저한테 성가대 하라고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원래 돼지 목 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도 할래요.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을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 목을 다스려 줘요. 근데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 처음에 우리 성가대 시작할 때 조금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인정 안 하시는가 보죠? 정말 달라요.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처음에 성가대 노래하는 거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성가대 노래하는 거하고 찬양하는 거 비교 좀 해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처음 할 때 각자 잘해요. 다 각자 솔로리스트예요. 그런데 요즘은 화음을 얼마나 잘 맞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내 목소리가 클 것 같으면 속으로 하나님이 좀 작게 해. 내 목소리가 작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크게 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제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 성가대 안에도 분명히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저도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새벽 설교해야 하고 수요 설교해야 하고 금요 설교해야 하고 주일 설교해야 하고 하나님 이 많은 것들 제발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대형교회 목사님은 주일 설교 한 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해요. 하나님 저 좀 주일날 한 번만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몇 번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 보니까 대대요. 자꾸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게 설교 말씀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어떻게 새벽 설교 다 해야 하고 어떻게 수요 설교하고 금요 설교해야 되고 또 이 끝나면 바로 주일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아주 심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하고 얘기하거나 그 집에서 이렇게 해보면 제가 좀 되게 심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자녀들은 알아요. 아빠 우리하고 대화하고 있어도 지금 설교 생각하고 있지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미리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빠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심각하면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설교가 돌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아빠한테 아빠가 이상한 표정 짓거나 반응 안 하면 그냥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7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불순종이 나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시면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못하는 2%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순종의 닷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요즘 우리가 로마서 각독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를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 이게 뭐 의가 뭐고 율법이 뭐고 율법이 뭐고 의가 뭔지 도저히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더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근데 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답이 있는데 일단은 열심히 답을 찾아서 거기다 쓰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하고 오늘 연락하신 분이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하면 뭐 주신다고요?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로마서 1장만 아주 힘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하여 주신 그 선물이 있으니까 한번 1장만 제발 답을 달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도장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분에게 로마서를 꿰뚫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나에게 맡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제가 순종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